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부터 디도서를 보겠습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고 또 목회자 한 명 한 명한테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있는데 디도는 굉장히 좀 힘든 사역지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섬인데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뒀다라고 말할 만큼 진짜 어려운 사역지에다가 두고 온 거예요. 이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고요. 디도는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에서 일을 했죠. 에베소도 좀 어려운 지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두란노 성원도 있고 바울이 오랜 동안 가리키고 그 털을 닦았던 곳이기 때문에 좀 수월한 편이죠. 그곳에서 디모데가 활동을 했고 디도는 어려운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섬이니까 어렵다는 게 아니라 여기 사람들이 만만치 않았어요. 12절에 보면은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라고 말하는데 이 증거가 참이다라고 할 만큼 정말 힘들었고 여기에 또 할례당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 출신의 할례를 좀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막 그 자기네들의 얘기로 허탄한 얘기로 진리를 배반하는 걸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엎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 도다라고 말할 만큼 그레데 사람들 자체가 좀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고 여기에 또 그 종교적으로 그 대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 지역에 디도라는 사람을 떨어뜨려 놓고 이제 목회를 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목회 서신을 써주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동역자들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여기서도 감독이라든지 또 장로들을 세우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디모데 서신에서 나왔던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하나하나의 남편이며 방탕하는 거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일하는 게 이익을 취하다라는 거거든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 그러니까 믿음직스럽고 어여쁜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와 반대되는 할례당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어떠냐면은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스스로 들어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떤 이익을 받으려고 막 뒤집어 버리는 엎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디도서의 시작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되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디도도 바울이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도 그렇고 디도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 쫓아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편지에서 안녕 잘 지내니 이런 인사말을 한 다음에 바로 얘기가 나왔던 게 어떤 사람을 너의 동역자로 삼아라 라는 것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동역자를 잘 만나는 겁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 지역에서 좀 수월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서도 동역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것을 감독을 이런 사람 뽑아라, 또 장로 이런 사람 뽑아라, 또 거기서 과부, 참 과부로 나오는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자 장로급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뽑는 거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힘든 목회지든 좀 수월한 목회지든 안녕 잘 지내지 인사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얘기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라. 그것이 제일 중요한 목회 시작인 것 같습니다. 복종치 않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할례당 중에 심하다. 저희는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서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을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진짜다. 그러므로 너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의 마음과 양심에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 이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와 연관이 됩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여기 글에 대해서 특히나 할례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얘기들, 헛된 말들, 속이는 말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허탄한 얘기라든지 진리를 배반하는 것들은 쫓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디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고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종에 대한 얘기, 젊은 여자 이와 같은 내용들은 디모데 서신에서도 나왔었거든요. 바울이 얘기하는 목회자의 덕목은 그 교인들이 교인답게 사는 거, 그것을 인도하라라는 얘기죠. 그것을 말씀으로 가리켰어요. 디모데 후서에서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으니까 성경 말씀으로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고 그 사람들이 교육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늙은 남자들은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에 거룩하며 참소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그래서 늙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막 그냥 가리키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잔소리 같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리키는 그러니까 말씀을 교육하라라는 얘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의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속 이어졌던 건데 이것은 높낮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할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무슨 뭐 종처럼 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남자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편이 자기 아내 사랑하는 것은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하라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목숨을 버리라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역할이라든지 그런 좀 스타일이 다르다라는 거지 높낮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디모데 서신과 같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디모데 서신에서 여자는 뭐 교회에서 잠잠하게 하라 뭐 그런 얘기들이 어, 에베소 지역 자체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도 여자 신인데 그 남자들이 자기 아내에게까지 뭔가 가르침을 받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여자가 가리키는 것을 그냥 본능적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싫어해요. 그런 문화적 환경과 비슷한 거에서 말이 나왔던 건데 여기서도 좀 비슷해요. 여성이 남편을 복종하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거부 반응으로 일어났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가 섬 지역이라서 좀 남성이 또 좀 마초적인 느낌이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 만약에 그 복종시키려고 한다, 남자를, 아니면은 뭐 가르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회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문화적 차원에서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고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너희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대적하는 자라고 나오는 게 1장에서는 이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이 할례당들을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특별히 할례장들 그들의 입을 막으라라고 말할 만큼 좀 강하게 얘기했었는데 그들과 연관이 지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종류의 사람들, 그냥 기독교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세상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으로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주셨으니까, 우리를 깨끗게 하셨으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너무 그 정욕들을 살지 말고 서로가 성도의 옳은 모습으로 살라는 거죠. 종들이 상전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라든지 떼어먹지 말고 그런 것들, 또 이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늙은 남자는 어때야 되는지, 늙은 여자는 어때야 되는지, 이 세상에서 살 때 예수 믿는 자로서 이웃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내 스스로의 일을 충성되이 다하고 남에게 배려하고, 그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하고 서로 권면하고, 그것이죠.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권면이라는 건 당연히 성경 말씀으로 지금 계속 권하는 거니까 말씀을 가리키라는 말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예비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 성도를 가리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번에 2장에서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늙은 남자들은 절제하고 경건하고 근신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온전케 하고, 또 늙은 여자들에 대한 얘기, 그들도 자녀와 남편에게 사랑하고 지내는 것들, 그리고 종들은 상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성도들이 또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나라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것도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정세를 잡는 자들에게 복종한다라는 게 로마서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다 주신 거니까, 그들이 잘 나라를 다스려서 할 수 있게 한 거니까 일단은 순종하며 따르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악법까지 따르라 뭐 그런 거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거부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도덕법과 뭐 질서, 그런 것에 대한 순종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너가 만약에 범죄를 하면은 그 나라의 정세를 잡은 자, 그러니까 권세자들이 너를 만나는 게 너를 감옥에도 넣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두렵지 않겠느냐. 하지만 네가 아무런 그 잘못을 한 게 없다라면은 그들이 오히려 너에게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군인이라든지 뭐 경찰 제도와 비슷한 거, 그런 것들을 얘기했었거든요. 잘하고 있다라면은, 선을 행하고 있다고 순종하고 있고 복종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도움이 돼요. 보호를 해주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불법을 행한다 그러면은 그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 또 힘들어지고, 그것을 이렇게 반대하려고 하지 말아라. 순종하고 선은 행하게 예비해라. 아무에게도 회방을 받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나라의 법도 잘 지켜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않는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주사 우리로 저희의 은혜에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요,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또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다, 그러니까 믿음직스럽고 어여쁘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럿에 대해서 굳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서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이 변론이라는 것은 뭐 싸우려고 했던, 1장에서도 나왔던 그 할례당들이 와가지고 그 자기네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막 온통 엎드려치게 하는, 그냥 막 뒤집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좀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변론할 거 없다. 그들의 입을 막게 하라라는 말씀도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또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해라. 이것들은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다. 이단에게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데마 혹은 두기고라는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들인데요. 그들을 이 그레데 섬에 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빨리 나에게 급히 니고볼리로 와라라는 겁니다. 니고볼리는 그리스에서 서쪽 해안 쪽에 있습니다. 고린도라든지 아테네는 동쪽 해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딱 해안에
꼈다라고 볼 수 없지만 어쨌든 동쪽에 있고 니고블린은 서쪽에 있어요. 거기에 바울이 지금 있는 거예요. 거길로 빨리 와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다. 여기서 그 겨울을 보내기로 작정하였다. 교법사 세나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율법을 가리키는 자 세나와 또 아볼로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라고 돼 있거든요.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급히 먼저 보내어서 저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예비하여서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너에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 있을지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바울의 목회 서신의 마지막인 빌레몬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